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온라인 독서교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 나는 사명으로 심장이 뛴다. 5장 세 가지 비전. 이제 더는 목회의 길을 거부할 수 없다. 두려워서라도 불순종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왜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2번이나 죽였다 살렸다 하시며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이끌고 가시는지 이해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목회의 목적과 사명을 구하며 씨름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마음에 또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직도 내 양을 칠 목자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어서 세 가지 비전과 목회의 꿈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다. 첫째, 교단의 벽을 허물라. 둘째,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되라. 셋째, 상처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목자가 되라.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그것만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내게 교파의 벽을 뛰어넘으라는 미션을 주셨을까? 교단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듯하다. 교파주의를 깨기 위해 우선 나는 감리교를 떠나야 했다. 내가 선택한 교단은 순복음이었다. 당시에는 순복음의 원색적인 성령운동이 잘 이해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기에 꺼리는 마음이었다. 눈에 보이는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들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의 돌을 던졌는가. 편협하고 오만하게 자신의 신앙적 성향과 교리를 정답이라 확신하며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배척할 만큼 우상처럼 변해버린 한국 교회의 교단주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진노하시는지 깨닫고 나는 주저앉아 울며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통렬히 회개하고 내가 가장 꺼리던 나와 가장 잘 안 맞고 이질적이라 생각하던 순복음 교단으로 가기로 서원하며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 교단으로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나는 순복음 신학교로 진학했고 단 하루도 순복음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순복음 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주님의 마음까지도 내 심장에 전이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했는데 좀처럼 교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주님, 개척은 했는데 낭떠러지네요. 희망의 불씨는커녕 내 코가 석자네요. 개척 후 4년은 생존과 믿음의 전쟁이었다. 누구에게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가족에게조차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고 희망의 불씨로 타오르게 하셨다. 6장 순복음의 무덤 울산으로. 교수님이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내 심장에 꽂혔다.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내 귀에 그 말이 너무 크게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래, 바로 이거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보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순복음의 무덤으로 가자. 젊은 나이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덤이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울산을 개척지로 정했다. 울산은 불교와 미신의 문화가 아주 짙은 곳이다. 울산 시내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해서 내가 가진 재정으로는 울산 시내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사명의 심장소리 하나만을 나침반 삼아 무작정 생명부지의 땅 울산시 울주군 운양읍 운하리로 내려왔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우리 하나님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외치고 증명하고자 울산으로 내려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철근과 모래를 지어 나르고 처음 해보는 공사장 마기를 기쁨으로 감당했다. 돈이 없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재료비 살 돈을 모으고 돈이 생기는 만큼 조금씩 성전을 지어갔다. 48평 단층 건물에서 총각 전도사 홀로 기거할 강단 옆 작은 방과 교인들이 사용할 화장실을 빼니 본당이라 해봤자 40평이 안 된 작은 성전이었지만 너무도 감격스러운 나의 첫 목회지였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죠? 이 교회를 통해 시대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추운 겨울날 찬물을 끼얹듯 정말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개척한 지 11년 만에 5번의 성전 건축을 하고 이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지 100여 년 동안 누구도 뛰어넘지 못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행하시는 일들을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그 희박한 가능성을 뒤집고 처절한 상황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환희요 훈장이다. 7장 연명이 아닌 사명의 인생.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사명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내가 그것을 느꼈다. 연명의 삶이 아니라 사명의 멋진 인생을 출발하기를 바란다. 모세는 이 삶을 80세에 시작했다. 이 과감한 결단과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도 꿈꾸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 사명을 어떻게 주시는지 보니 대부분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내가 찔린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뭔가 부담이 된다. 때로는 아픔이 사명이다. 삶에 찾아온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다. 불 꺼진 극장에서 영화에 집중하게 되듯이 내 삶이 고난의 광야에 깜깜해진 그때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 사명은 내가 선포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나의 익숙함과 안락함도 포기하고 내 경험도 꺾을 때 시작된다.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지만 그 일을 이끄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라. 8장 혹독하지만 복된 광야의 시간. 이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라.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 그저 전폭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렸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를 조금씩 키워갔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말이 멋있지. 개척을 시작하고 이 약속을 기도로 드린 2004년 1월 1일부터 나는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했다. 순복음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꼭 해야 했다. 사모를 하겠다는 자매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기도로 찾던 중 부산에 예쁘고 참한 자매가 있다는 한 집사님의 소개로 무작정 달려가서 첫 선을 보게 되었다. 목사 안수 받고 싶은 일념에 어릴 적부터 품어온 사랑의 신념을 던져버리고 선이라는 촌스러운 자리에 나간 것이다. 개척한 지 몇 달 후 내 생애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 주머니에 전 재산이라고는 16,000원 뿐인데 가는 내내 염려가 되고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첫 만남이니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했다. 하나님, 시간 낭비 말게 하옵소서. 주님 위해 일하려고 개척한 것 아쉬우니 열정 낭비 말게 하옵시고, 만약 이 여자가 내 배필이라면 그녀가 그냥 이유 없이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나한테 사랑에 빠져 좋아주게 하옵소서.
짧지만 굵게 그렇게 기도하고는 오늘은 이렇게 헤어지고 자매님도 기도해 보시고 다시 연락합시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시간도 없었고 밀고 당길 여유도 없었다. 오직 나는 사모가 필요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날 그녀의 현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일주일 금식이 끝나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다.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응답이 분명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녀도 갑자기 1시간 전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짝을 만나게 하셨다. 결혼하고 사례비를 한 달에 30-40만 원씩 받았다. 이것저것 헌금을 하고 나면 생활비로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하지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굶어 죽을 즈음에는 어김없이 까마귀가 날아와 일용할 양식을 주고는 사라졌다. 개척 후 4년, 돌이켜보면 그 기간은 참 혹독한 광야 기간이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지냈던 시기였다. 물질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그 4년의 훈련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둘씩 보내주기 시작하셨다.